네, 추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능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많은 실수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11월 동안 살펴보는 것은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이 11월 달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력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분노, 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분노와 화를 적정한 상대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하지 못할 때에 관계가 깨어지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칭찬에 목매어서 춤을 추는 고래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4주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나다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 길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를 하나 받아 오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나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이 주보이고 작은 엽서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네,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통제하고 싶은 마음, 통제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표준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통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제한하거나 또 행위에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통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적절한 통제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지요.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적절한 통제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나의 감정도 통제하고 나의 욕구도 통제하고 나의 행동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비교적 오래된 책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아이들을 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친구들은 마시멜로를 먹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먹지 않고 참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이들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친구들이 먹었던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결과를 냈었다. 이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참았던 아이들이 하고 있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서 또 반론을 가하고 이 실험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 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 행동을 분명히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통제에 대한 이슈는요, 이렇게 적절하게 나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긍정적인 통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통제의 모습, 내가 통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통제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통제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질문 2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순종과 믿음의 길을 그의 일생 동안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자녀를 낳고 또 상속자를 계속해서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약속하신 것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를 그의 삶 가운데 주시지 않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일을 그냥 하나님께만 마냥 맡겨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방법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아닌 아내의 여종으로부터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구해서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은 것이지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의 결과는요,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종을 미워하고 여종은 아내를 괄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이 일은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떠넘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학대가 일어나게 되고 쫓겨나고 깨어지고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삭은 거기에 도망쳐 다니는 그러한 신세. 사라와 하갈의 갈등,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 두 아들 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역사는 흘러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아픔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오늘날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 간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역사에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리고 통제해서는 안 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더 큰 문제가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삶을 조종하고 억압한다면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질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지요. 끝까지 자기가 옳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선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통제하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움켜쥐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 삶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런 부정적인 통제하려고 싶은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이켜봐야 될 질문은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매의 집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집을 방문하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을 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았을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듯이 맞이인 마르다는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소식에 듣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자 정말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도 그 일이 끝이 나지 않는 거죠. 마르다는 그 순간에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동생을 찾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동생이 사라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정말 너무너무 분주하게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을 하다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서 일을 좀 하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죠.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 마리아를 혼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네 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서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니, 이제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에 주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집안일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마르다는 염려함으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 염려함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을 하고 이 일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불도 개고 빨래도 다 개어서 치워놓고 해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이고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모습을 주목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일이 어떠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마르다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정말 내가 이 집에 가서 깨끗한 집에서 이 5성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이 마르다가 했던 행동은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집을 찾아온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들을 만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 집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계속해서 해왔던 거지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마르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막상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쫓기는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 순간에 한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쫓기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숨을 한번 쉬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도 심각한 일인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가 너무나도 몰입하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실까? 한번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보는 책을 이렇게 줄을 그을 때 그냥 줄을 긋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줄이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줄을 그을 때도요, 꼭 자를 대고 줄을 그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요, 집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을 때는요, 이 책장에 책을 굉장히 반듯하게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둘 때마다 케이스가 있는 책은 반드시 케이스에 끼워가지고 책을 꽂아둡니다. 그래야지만 이 책이 오래도록 흐물거리지 않고 반듯하게 깨끗하게 오래도록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책이 무척이나 소중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에 갔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뭔가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거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6살 된 제 남자 아들의 작품입니다. 제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책들을 그냥 빼가지고요, 제 책상에 저렇게 탑을 쌓아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책을 이제 한 권 한 권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서 보니까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쌓은 것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탑을 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이 이미 벌써 막 책상에 떨어지고 벌써 흐물흐물해져 있고, 어떤 페이지는 이미 접혀 있고 구겨져 있는 책장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소중한 책을,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책들은요, 성경책입니다. 이 목사에게 성경책은 정말 소중한 책이지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책인데, 이 목사 아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탑을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떡하지? 이 아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다니 막 하면서 이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책을 이제 하나씩 책장에 꽂아두면서 구겨진 페이지들 하나씩 펴가면서 다시 케이스에 넣고 내가 원하는 곳에 반듯하게 놓으면서 책상에 한참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6살짜리 남자아이가 성경책으로 탑을 쌓았다고 그걸 가지고 나무라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 중요하고요, 제가 책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콱 박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책상 위에 있는 거 봤어? 너무 멋지지? 내가 쌓았어. 저희 아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멋진 탑을 쌓았다는 것을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멋진 것을 했구나 하면서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저희 아들이 그런 마음에서 그 탑을 쌓았던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아이를 혼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순간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저희 아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행복해하는 거고요, 아빠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사실은, 저희 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탑을 쌓은 날은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그만둘 것이다, 그런 생각이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즘에 이 녀석은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부디 제 책에 그림이 그리지 않기를,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요, 책 좀 더럽혔다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책 가지고 탑 좀 쌓았다고 화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끼던 책이 구겨져서 심지어는 찢어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에 예수님께 무엇인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가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반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되물어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를 되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질문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구의 이면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을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지만 통제함으로 마음 가운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스는 불안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거리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보살피면 보살필수록 계속해서 자라나지요. 걱정, 불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이 불안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이 불안은 계속해서 커지고 커져서 계속해서 통제하고 싶은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염려하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그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염려와 불안은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함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드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드는 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불안과 염려의 대부분은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 90%가 넘는 일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한다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하는 일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드는 순간 있을 때 여러분 그 염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기도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배우자는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결혼할 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배우자는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대상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요, 저희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스스로 변해가는 거지 제가 바꿔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우자는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조금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요, 기도의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순간 그것을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수능 있지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대학 합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취직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걸로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요. 병에 낫는 것은 어떻습니까? 약을 먹고 잘 쉬면 병에 나을 확률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반드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요, 사실 그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로 그대로 남아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드는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주보를 한번 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내가 통제하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심에 나의 삶의 불안과 염려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별하여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진짜 나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며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